좁고 협착한 길은요, 그리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희생이 따라요.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고통이 따르기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울며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요, 내 영혼의 문제 때문이라면 그 사람은 소망 있는 천국 체질입니다. 부디 정직하고 바르게 가도록 구부러진 성품과 습관들이 고쳐져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남기고 가고 싶지 않은 성품과 체질들이 다 내려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유산입니다. 유산. 이혼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이혼이 쉬워요. 정신의 질환이 있는 가정의 후손들은 거의 다 우울증과 자폐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려는 허위허식과 허풍스러운 가문에는요, 사기성이 난무합니다. 진실성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교회 소식에서 제가 넣어드렸잖아요. 태아 때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쓴뿌리, 그것이 죄의 모태입니다. 그 태아 때의 상처가 깊은 사람은요, 열등의식으로 속이 늘 허해요. 그래서 뽐내려 하고 돋보이려는 꾸밈으로 자존심과 자아가 남들보다 특출합니다. 어릴 때의 성장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갓난아기 눕혀놓고 그 아이가 눈도 꼭 감았네, 못 듣는 것 같아, 눕혀놓고 부부가 서로 싸우고 울고 갈등하고 아이를 놓고 키울 수 없다라고 놓고 떠나고 아이에게 엄청난 상처로 깊이 뿌려내려져 있어서 그때는 몰라. 훗날 아이가 성인이 되어졌을 때 각가지의 모습으로 두각이 되어 나타나는데 거의 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그거는 태아 때부터 유아 때 상처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내려가 있는 영적 대물림으로 두려움도 많고 위축이 되어 있는 소심한 성품들로 또는 사치와 허영심으로 드러나니까 왜 나는 그래야 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앉아서도 화장을 곱게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무슨 정신에 앉아서 화장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현재 부모의 심정과 상태에 따라 더 심해지기도 하고 안정을 찾아갈 수도 있는 일들로 아이들은요, 부모의 열매로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유산만 모르고 꼭 페인트 하듯이, 여러분 봄이 되면 집을 페인트 하잖아요. 그 아이가 환경 좋은 학군에 있으면 돈을 많이 벌어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쓸 수만 있다면 하고 성공을 운운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성공이 뭔데? 왜 우리가 옛사람을 벗는 만큼 거룩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습을 쫓는 만큼은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응답 이야기할까요? 우리 자신이 바뀌어지는 것만큼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도도 해라, 저런 기도도 해라. 철저히 변화되어지지 못함은 천국만이 아닌 후손에게는 엄청난 저주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저 내 그릇이 어찌 되었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부어만 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주님하고는 안 맞습니다. 남은 인생 속에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릇을 정리하고 깨끗이 닦아놓아야 합니다. 닦아놓지 못한 만큼은 그 그릇들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남겨져 그들이 그 그릇을 다 이어받게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고 발로 차고 욕하고 어렴풋한 그 기억이 이 다음에 자기가 보니까 그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때리고 던지고, 저는 그런 감정을 사역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빌딩을 남기고 집을 한 채 남겨주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으로 씻어 그들이 마음껏 담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이 있는 가문은 계속 정신으로 어떤 모습이든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되었는지 보세요. 이제는요, 잠이 안 와서 정신과에 가서 약을 받아 먹는 것은 병도 아닙니다. 정신병이 난무해져 버린 거예요. 또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자기 세상에서 도취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태반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모두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하며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천국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세상 것에 궁금해하지 않는 만큼 천국을 사모하게 돼 있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서 살까를 고심하게 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돼요. 자,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남기고 갈 수 있을지 혼자로서는 아니 되는 문제이기에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적 유산에 대해서 1번. 여러분들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 목사님은 항상 8장 아니면 10장이니까 또 수요일날도 하고 여러분들 그렇다면 바보예요. 그렇다면 바보입니다. 이거요, 온 밤을 지새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이걸요, 제 자신이 철저하게 월요일부터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 이걸 붙잡고 은혜 받고, 이걸 붙잡고 회개합니다. 그냥 날립니다. 여러분, 깊은 산 속에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방울, 그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방울,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 무거운 돌을 구멍을 뚫어요. 은혜는 하루아침에 받는 게 아닙니다. 응답은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말씀 앞에 어떻게, 저희 같은 말씀은요, 후다닥 딱 남의 거 가지고 와서 말씀 도용해서 베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받아서 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단점들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유산,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지를 생각한다면 나에게 있는 단점들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단점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 단점을 잘라버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리가 안 되어지고, 아무에게나 소리를 지르고 대들고, 질서정연하지 못한 것들, 먹고 싶은 건 꼭 먹어야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고 싶은 것은 꼭 사야 돼.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 늘 자신만을 생각하며 타인에게는 궁색한 성품으로 주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체질들, 거짓말이 너무 쉽고 계산이 정확하지 못한 것들, 약속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성품들, 이거 다 내려갑니다. 그 외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2번, 적은 것들부터 씹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천국에. 3번, 생각이 되는 순서들로 자신들에게 붙들려 있는 죄를 자르는 회개를 철저히 해나가는 것으로. 지금 내가 회개되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내려가거든요. 여러분, 회개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물과 함께 올라가게 돼 있어요. 4번째, 본인과 배우자에게, 박권사님 그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모든 보험을 치르고 가겠다는 결심과 각오로 희생할 고생을 결단하셔서 죄가 흘러가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해서 끝내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을 치른다 하더라도 아멘. 이 무서운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알게 뭐야. 악한 부모입니다. 5번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하든지 즐기고 누리고 가고 싶어요.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조그만한 집에서 넓은 집으로 조그만한 차에서 넓은 차로 즐기고 싶단 말이야. 누리고 싶어 해요. 우리는 그 이 땅에서의 삶이 즐기고 누리고가 바로 내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히 치르는 거야. 단단한 각오를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 노세 젊어서 노세 어떻게 이 시간이 가면 내가 어떻게 언제 놀겠어 하고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버스를 타고 도박을 하러 다니고 놀으라 이거예요. 오직 우리는 충성, 희생, 헌신만을 누리고 즐기고 바라는 시간으로 온전히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것만큼 그 유산이 흘러갑니다. 6번째, 자꾸 희석되어지지 마시고 정말 후손과 가문을 생각하신다면 예물에 목숨 바쳐야 됩니다. 예물을 올리다가 지속하지 못할 때 사단의 비소받는 것만이 아닌 도둑 많이 맞을 텐데요. 여러분, 사단은 잠도 안 자. 휴가도 없어요. 우리의 인적 상황, 체질, 습관들을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떤 틈새로 들어올지 늘 연구하고 계략을 부립니다. 여기에 마음대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룰루루 랄랄라 하면서 마음대로 산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자손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후손들이 핍절해질 텐데요. 그 유산 때문에 대물림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유산은 살면서도 공영해요. 그 영이 흐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늘 머리를 쓰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성령보다 먼저 가기에 사단에게 철저히 당하고 시간이 지연되어지는 것 아셔야 하는데 말씀을 드려도 사단이가 귀를 막아놓아서 다 놓쳐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언어가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자꾸 언어의 차이라고 속이면서 자꾸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죠? 끌고 가버려요.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귀를 막아놓았어. 그래서 안 들려요. 우리가 죄를 남기고 가며 악을 남기고 가고 오만함을 남기고 간다면 나 자신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후손들이 그 열매를 다 따먹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격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자의 후대가 받을 열매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누구도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일 뿐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책벌을 받는 게 오히려 쉽습니다. 이 땅에서 그 보험을 치러나가는 만큼 후대에게는 생명을 흘러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끼고 사랑하며 헌신하고 세워주신 종에게 주님 때문에 중보기도 지속하고 헌신하는 그 손길의 열매가 어떻게 후손들에게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권 목사님에게 헌신하는 그 내용은요,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그래서 권 목사님에 대해서는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비밀이 열려지기만 된다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우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지속이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하는 것은 기약 없이 끝날까지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할지 깊이 고민하시고 갱신하는 준비의 시간으로 아끼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단점들을 잘라내야지만 이게 내려가지 않아요. 그게 축복입니다. 자신을 깊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눈을, 내 귀를 무엇인가에 빼앗기게 되기에 자꾸 눈과 귀를 빼앗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내면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탄식을 듣기가 어려워요. 그걸 들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요, 그게 이제 음성인가 봐. 나는 그렇게 성도들이 아픈 것도 몰랐고
자꾸 주님이 이 안에서요. 오늘 예배 드리지 말래요. 3번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야, 전 목사 타락했구나. 근데 지가 이렇게 몸이 그러니까 3번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피곤하고 들어왔는데 막 감기들은 걸려서 여기서 막 기침을 해서 아프고 보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양들을 아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이 음성인 거야. 3번을 자꾸 내 가슴 속에서 낮에도 걷는데 오늘은 예배를 쉬어라. 어떻게 쉬어요? 김민영 그분도 어제 전화해서 온다고 했는데 제가 하루도 쉰 날이 없었어요. 근데 자꾸 이 속에서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눈을 내 귀를 무엇인가에 빼앗기게 되기에 깊은 내면의 주님의 탄식을 듣기가 그리도 어려운 거예요.